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로 도망한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하나의 지역이 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은 유다 지역에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첫 총독이었던 요시야의 서기관으로 추정되는 사반의 손자이자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아히감의 아들로 유대의 귀족에 속하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총독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봤자 그달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남유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달리아를 선택한 것은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불만이나 혹은 반란의 여지를 줄이려고 했을 겁니다. 문제는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달리아가 왜 총독의 자리에 올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겠죠. 그달리아는 남유다의 사람들과 총독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달리아를 바벨론의 앞잡이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암살하기로 하죠.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달리아의 측근이었던 보좌관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충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을 받아주었고 결국 그달리아가 총독이 된 지 2달 만에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 수비대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살해하고 암몬으로 도망가죠. 당연히 그달리아의 부하들이 이스마엘을 추격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결국 요하난과 그 주변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니 첫 번째, 유대 땅에 남아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하난과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하게 돼요. 물론 예레미야도 들고 가요. 예레미야는 사실상 납치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집트로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연히 이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를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비로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요하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일종의 부적처럼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4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했을 때 예레미야 40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요하난과 오만한 자의 하나님은 이집트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고 가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요하난과 오만한 사람은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과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43장 7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12년 전에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나마 여생을 괜찮게 살았습니다. 또 남유다 사람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어요. 우리가 포로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낮은 처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는 곳이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허용되었었고 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주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의 삶을 살았다든지 아주 낮은 처우를 받고 살아갔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꽤나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 중에 당연히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공동체를 유지했는데 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회당 안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에 가장 발달하는 문화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되면서 회당의 서기관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동안 말로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필사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따른 해설도 같이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줬고 다시 율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훨씬 나은 모습, 월등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혀 기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방될 때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독립하고 힘을 길러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해방되니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삶은 비참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프톨로미 왕조의 프톨로미 2세를 통해서 70인령이 기록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국가 예산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유대인의 숫자가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대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왕과 오만한 자들에게 마음에는 들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의 삶이 결국 노예 300년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더 우월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도 복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집트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결국 노예에서 간신히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도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되면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며 다시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